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에스라 강좌 요약편으로 레위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펴놓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오해 많이 받는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둘 다 보면 계시록은 그냥 무섭다는 오해가 있고 레위기는 어렵다는 오해가 있고 또 하나 재미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책이 레위기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시록이 어렵고 레위기가 재미없다라고 느껴지냐면 어렵다라고 또 느껴지냐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그 모든 책들이 큰 그림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27장까지 나눠져 있지만 실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8, 9장은 제사장 위임식, 10장은 거룩한 불을 잘못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 그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잘못 드린 불에 대한 이야기, 제사 때 다시 말해 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장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얘기하면 26장까지, 27장은 부록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크게 본다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두 가지로 보죠. 그것보다 먼저 보기면 10계명을 핵심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황금률을 다시 풀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풀면 레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가 바로 다시 1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제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게 썩 어렵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다만 문화나 그 배경이나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걸 먹지 말라거나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피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먹는 걸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원래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면서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냥 예를 든다면 서신서에 보면 꼭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이 책을 누가 썼고 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본론을 쓰고 마무리를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씁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혹시 첫 번째 쫙 보셨습니까? 보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없냐? 서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작되려면 왜 쓰여졌는지 그런 성경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머리 부분이 좀 없습니다. 서신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배우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요. 유대인들에게 보낼 때 우리는 그거를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데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면 유대인들이 그걸 보지 않죠.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아마도 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레위기도 특이하게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서론이 없고 또 뭐가 없냐? 결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레위기가 단독으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어떤 책과 연결되어서 계속 쓰여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받기까지의 과정, 알고 보면 율법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뭡니까? 출애굽기죠. 보니까 출애굽기와 하나 되어 연결되어서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떨렁 레위기만 받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핵심,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또 레위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레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또 출애굽기를 또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송한데, 출애굽기는 29장은 손가락 껴놓고요. 레위기를 한번 또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냥 서론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그의 말씀에서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27장을 보면 결론 없이 또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레위기는 여타 성경과 좀 다르게 시작하는 점이 이렇게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레위기 책이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되기 전에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었냐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죠. 접속사 그리고가 없는데 원래 첫 단어가 그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고라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받을 때 뭐로 받습니까? 내가 어디를 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뭘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어디 간 이야기가 있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장 1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는 무엇을 좀 받는 것으로 보이느냐? 다시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 중에 뭐 하려고? 거하시려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서 어디부터 어려웠습니까? 출애굽기 20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어려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25장에 보면 뭐가 어렵습니까? 성막, 성소, 지성소를 짓는 장면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천도 이해도 못해요. 거기 꽃도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그 모양들을 잘 모르겠고, 왜 근데 거기다가 성막 짓는 이야기가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성막을 왜 지었을까? 여러분 잘 보면 첫 번째는 내가 거기에 하나님과 있겠다라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과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출애굽기 19장 5, 6절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약속도 되고요, 언약도 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옛 언약을 구약,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디서 서약하냐?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뭐합니까? 성혼? 서약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의 관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근데 여기서 부부의 관계가 결혼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요즘 신혼부부들이 결혼한 다음에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직장입니까? 아이입니까? 집이잖아요. 집. 결혼 전에 어디 살까에 대한 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집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뒤에 25장에 보면 뭐가 바로 나옵니까? 석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은 백성과 어디서 함께 거하고 만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지만 그들에게 기념적으로 함께 사는, 여러분 나도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지만 항상 함께 하지만 또 이게 집에서 함께 사는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함께
이 집에 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들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좌편에 뭐가 있냐? 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얘기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었죠. 진설병을 놓고 따뜻한 떡을 두되 그걸 언제마다 교체를 시켜줬습니까? 안식일 때 그 떡을 교체하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높당에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었던 이유가 그 떡상을 바꿨을 때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거지 새로 나진 떡상을 먹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먹지? 다 알 수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성소에 들어갔더니 불도 항상 켜져 있어. 그 맞은편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떡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집에 불이 항상 켜져 있고 그 집에 밥이 항상 차려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항상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와도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이죠. 집에 불 꺼졌으면 저 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낮에, 뭐 밤에, 뭐 초저녁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기 전에도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항상 그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막이고 성소고 지성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얘기하지만 신약에도 얘기하지만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로새서 2장 3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불 켜져 있고 밥상이 차려져 있는 누구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어떻게 보면 성소 밖에서 등지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이 성전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언약을 받은 뒤에 알고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곳이 무슨 책이다?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약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가 인격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인격이 아니면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이 한 당사자가 비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요, 뭐가 깨지게 돼 있냐? 언약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를 뭐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존중하지 못한다. 존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할 때 가정은 깨지고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시고 우리와 그 안에서 거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만나는 날을 안식일마다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날 그들과 만나기를 얘기했습니까? 크게는 절기 때 만나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우리가 잘 오순절, 장막절, 우리가 맞죠? 나팔절이 있군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우리가 이제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뭐 한 번에 올라면 세 번 정도면 다 드릴 수 있는 절기였지만, 여러분 절기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그럼 여자들은 또 여기서 재밌죠? 기념일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혼기념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또 여기서 선물 그러면 안 돼. 가방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날 선물 받으려고 하면 이미 그 기념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념일은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 상대방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지, 그 기념일의 핵심이 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 절기가 또 살펴보면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제사법이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보시면 그대로 제사 드리기 어려워요.
왜? 너무 간략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절기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이나 절차나 순서가 중요한 게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의 중요성은 뭘까요? 집을 짓고 그 절기를 주시는 기념일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냐? 기념일을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절기 때마다 뭐 하고 계시냐? 두 팔 벌려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것이 되는 순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절차와 함께 뭐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 레위기 19장 3절에도 얘기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바로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원래는 성막을 지었고 지성소와 성소를 그 안에 또 만들어 주었고 절기를 만들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맺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요, 이 레위기 제사가 싫은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고 화목하게 하고 싶었고 매일마다 그들과 함께 만나고 싶었다라는 내용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나 옛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있습니다. 주일 밤 예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와, 또 만난다 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뭐라고 그래요? 또 예배 드려? 굉장히 웃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록 절차를 만들고 절기를 만들었는데 만날 때마다 또 만나? 맨날. 여러분,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명절이야? 또 무슨 기념일이야? 이게 사랑이 있는 사람의 언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사랑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 부인도 사랑하고 그들 가족들 만나는 것도 행복한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온전치 않아서 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뭐하고 싶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막이 어떤 것 같아요? 신혼집 짓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괴로워요? 너무 오래됐구나, 산지가. 괴롭지는 않죠. 행복할 거 아닙니까? 가구를 들여놓고 그 안에 전자기기를 들여놓고 이불을 색깔을 맞추고 침대를 맞출 때 그 진짜 실 하나, 홍색, 자색 실 놓으면서 이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공간. 그러면 성막이 지겹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 너무나도 지겹게만 느꼈고, 그리고 레위기가 구조상으로도 어려웠지만 어렵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잘 보면 재미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을 고르라면 제가 봐서는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포기하면 뭘 포기한 것과 같냐? 구약을 포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이고 오경의 중심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미없다라고 이 책을 포기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가 없으면 구약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상관관계라는 것을 첫 시간 배우면서 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 받기까지의 과정, 출애굽기, 이것을 가지고 훈련한 책 민수기, 이것을 다시 거듭 제2세대에게 설명한 책 신명기. 보니까 오경만 얘기해도 뭐가 없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왜? 더더욱이 신명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한 설교예요. 근데 본문에 책이 없어. 성경이 없는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구약의 핵심이고 그리고 오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재미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재미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재미로 보려면 만화책을 봐야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재미가 아니라, 특히 성경은 재미가 아니라 뭐로 봐야 되냐?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놓고 보면 레위기는 너무 대단한 책이에요. 구약의 핵심, 오경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 신구약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창세기요. 무식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는 역사적인 내용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을 보면 창세기 맞죠? 그렇죠? 그 기록 연대로 보면 기록이 아니라 그 역사의 내용의 그 내용으로 본다면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근데 기록한 순서로 보면 창세기가 먼저가 아니라 레위기가 가장 먼저. 왜? 모세가 오순절이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1년 있는 동안 떠나기 직전까지 완성되었던 책이 뭘까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뒤에 창세기가 써지고 출애굽기가 써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가장 먼저 써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넓게는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옛 언약은 뭐죠? 레위기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기도 하고 구약이라고 하는 거. 왜? 다시 한번 볼까요? 말라기. 우리 예전에 첫 시간에 봤기 때문에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말라기 2장 4, 5절. 우리는 꼭 이 구약을 볼 때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옛 언약? 구약. 레위기죠.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로다. 이것이 레위기인 거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뭐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시간에, 첫 시간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걸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뭘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받고 복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뭘 받고 갖고 싶은 건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 율법 다시 한번 보면 이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집니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다면 이건 100%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미국 법을 따르지 않아요. 미국 법을 따라봐야 의미가 없어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릅니까? 그러려면 한국 국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져야 그 법에 따라서 복도 받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처벌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바로 이 율법, 이 바로 구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모든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가 필요한 거죠. 레위기의 주제는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려면 그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제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그 이야기가 레위기 19장 2절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아까 19장 3절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런 거는 제가 새벽에는 조금 말이 헛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레위기 19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내 소유로 삼으셨을 때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게 살 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저도 요즘 배워서 알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헬라식의 그 해석법을 합니다. 뭐냐면 거룩한 게 있으면 부정한 게 있고 레위기를 그 두 가지만 보면 문제가 생겨요. 거룩한 게 있으면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으면 다 부정하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건 내일 보고요. 일단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세상과 현저하게 구별되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무거운 성경을 왜 갖다 꼈겠습니까? 그냥 빼버리면 되지. 레위기가 들어있는 이유가 있고 66권 가운데 특히 구약의 핵심이 되고 오경의 중심되는 이유는 분명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2장 4, 5절에는 레위기의 그 목적이 정확히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나와 세운 이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평강을 얻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 받았어요. 내가 정말 세상의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 근데 시한부 인생이야.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레위기는요, 알고 보면 건강의 법입니다. 그리고 건강만 있으면 됩니까? 맨날 전쟁 가운데 있으면 생명이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복도 함께 따라옵니까? 평강의 복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리는 이 평강의 복. 그래서 개인은 건강하되 개인이 건강해 알고 보면 사회 안에서도 건전하겠죠. 그리고 이 레위기가 사회윤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성윤리, 사회윤리,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윤리, 이 모든 윤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까 출애굽기 39장에도 얘기했지만 그 출애굽해서 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고 싶은 책이 레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좀 구별되이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밥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믿는 것도 적어도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왜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당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적어도 이번 레위기를 보면서 또 레위기를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도대체 내가 믿는 이유가 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을 본다면 레위기를 꼭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조금 더 보고요. 레위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죠. 여러분 이 신명기가 대단해요. 본문이요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45페이지인데 설교는 42페이지로 끝나요. 다시 말해 본문보다 설교 내용이 더 짧죠.
아유, 부럽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지 말지만 이 신명기는 조금 더 쉽게 풀이하고 그냥 제사장이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제사장이 알아라 하고 간단히 구분해서 그들에게 하지만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설명한 게 신명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레위기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를 꼭 보고 싶은데 뭐 짧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길게 보면 못 보겠지만 그냥 내일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요, 진짜 간단해요. 제사법 5개만 알면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요. 이거 시험에도 나오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무슨 제사가 있어요? 번제, 태운다는 거, 태우는 제사. 그 중에 소제, 곡식만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부지 중에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속죄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만 마음판에 새기면, 그리고 뭐 이런 거 노트에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알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어렵다라는 오해가 있는 것. 두 번째로는 구조를 잘못 알아서 서론과 결론이 없는 책이다 보니 왜 그런가.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삼고 소유 삼고 그 얘기는 뭐야? 결론적으로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서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석막을 줬고 그 석막 안에서 절기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적어도 우리가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해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